어느 깊은 새벽, 조용한 절간의 향냄새가 가슴속까지 스며들 즈음 한 어머니가 합장을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가에 맺힌 이슬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고여있던 자식 걱정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그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왔지만 어느새 그들은 자신만의 삶을 걷고 있었죠. 그런데 왜인지 자식의 삶은 자꾸만 헝클어져만 가고 어머니의 마음은 마른 가지처럼 쩍쩍 갈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에서 자라난다. 어머니는 그 말씀을 새기며 아들의 이름을 조용히 마음속으로 읊조렸습니다. 이 아이가 부디 평안하기를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108배를 올리셨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지만 어머니는 그저 마음이 시키는 대로 절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의 복은 부모가 짓는다고요. 이 말이 곧 부처님의 말씀과 맞닿아 있음을 아시나요? 불교에서는 회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행위, 그 사랑이 깊은 만큼 그 공덕 또한 맑고 고요하게 흐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공덕은 인연을 타고 흐르며 사랑하는 이에게 전해지느니라. 자식을 향한 걱정이 너무 깊어질 때 우리는 종종 왜 저 아이는 복이 없을까 하고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복을 지을 기회입니다. 한숨을 절로 바꾸고 걱정을 기도로 바꾸고 자책을 공양으로 바꾸면 그 마음은 복이 되어 아이의 인연 위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업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용하기에 반드시 아이의 삶 어딘가에서 그 복은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저를 찾았습니다. 막내 아들이 직장을 잃고 방황하던 중이었죠. 그녀는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제가 절을 하고 기도를 드려도 아이는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업을 걷는 중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지은 공덕은 아이의 길목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빛은 반드시 필요할 때 아이에게 닿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돌아가자마자 작은 향 하나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저 아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야지. 그렇게 하루하루 그녀는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아들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왜 엄마가 조용해진 것 같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그 말에 어머니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맑아지니 아이도 조금씩 편안해지는구나. 그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청정한 행은 스스로를 이롭게 하고 그 복은 인연을 따라 흐른다. 복은 강물 같아서 소리 없이 흐르고 바람 같아서 방향 없이 퍼지며 때로는 빛처럼 누군가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줍니다. 부모가 지은 복은 자식의 인생 어딘가에서 반드시 그늘이 되어줍니다. 직접 자식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지만 그 길을 덜 외롭고 덜 캄캄하게 만들어주는 건 부모의 조용한 기도와 공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업을 대신할 수는 없으나 그 업을 견디는 힘은 믿어줄 수 있다. 그 믿음이 자식을 위한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세상은 고단하고 삶은 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무너질 때마다 대신 아파하고 대신 울고 싶어지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복은 때를 기다리며 뿌리를 내린다. 그 뿌리가 깊을수록 그 그늘은 더욱 넓고 깊어진다. 어느 날 한 아버지는 사고로 병원에 실려간 아들을 위해 밤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복이 있다면 이 아이에게 모두 넘겨주소서. 기적처럼 생명을 건진 아들을 본 뒤 그는 매일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짓는 이 복이 이 아이의 삶을 지켜주는 줄 알게 되었소. 복이란 그렇게 흐릅니다. 내가 지은 공덕이 내 아이에게 닿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이 회향입니다. 그 회향은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아이의 하루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복은 언제 피어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들판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들판에도 씨앗을 뿌렸느니라. 그러나 그 싹은 계절이 되어야 피어나고 비가 와야 자라고 햇볕이 있어야 꽃이 되느니라. 복도 그러하니라. 심어두고 잊어야 하며 믿고 기다려야 하느니라. 그 말씀은 지금도 수많은 부모에게 위안이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식을 위해 절을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말없이 스며들어 자식의 업을 가볍게 하고 어두운 길에 등불 하나가 되어줍니다. 부모가 짓는 복은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깊고 넓은 사랑의 형태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려 보세요. 이 복이 내 아이의 마음에 닿기를, 그 삶이 흔들릴 때 바람이 되어 등을 밀어주기를, 이 조용한 기도가, 이 하루가 그 아이에게 작은 그늘이 되기를. 지금 이 순간도 그대가 지은 복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꽃 피울 것입니다. 어느 깊은 새벽, 조용한 절간의 향냄새가 가슴속까지 스며들 즈음 한 어머니가 합장을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가에 맺힌 이슬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고여있던 자식 걱정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그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왔지만 어느새 그들은 자신만의 삶을 걷고 있었죠. 그런데 왜인지 자식의 삶은 자꾸만 헝클어져만 가고 어머니의 마음은 마른 가지처럼 쩍쩍 갈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에서 자라난다. 어머니는 그 말씀을 새기며 아들의 이름을 조용히 마음속으로 읊조렸습니다. 이 아이가 부디 평안하기를.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108배를 올리셨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지만 어머니는 그저 마음이 시키는 대로 절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의 복은 부모가 짓는다고요. 이 말이 곧 부처님의 말씀과 맞닿아 있음을 아시나요? 불교에서는 회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행위, 그 사랑이 깊은 만큼 그 공덕 또한 맑고 고요하게 흐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공덕은 인연을 타고 흐르며 사랑하는 이에게 전해지느니라. 자식을 향한 걱정이 너무 깊어질 때 우리는 종종 왜 저 아이는 복이 없을까 하고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복을 지을 기회입니다. 한숨을 절로 바꾸고 걱정을 기도로 바꾸고 자책을 공양으로 바꾸면 그 마음은 복이 되어 아이의 인연 위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업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용하기에 반드시 아이의 삶 어딘가에서 그 복은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절을 찾았습니다. 막내 아들이 직장을 잃고 방황하던 중이었죠. 그녀는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제가 절을 하고 기도를 드려도 아이는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업을 걷는 중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지은 공덕은 아이의 길목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빛은 반드시 필요할 때 아이에게 닿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돌아가자마자 작은 향 하나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저 아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야지. 그렇게 하루하루 그녀는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아들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왜 엄마가 조용해진 것 같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그 말에 어머니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맑아지니 아이도 조금씩 편안해지는구나. 그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청정한 행은 스스로를 이롭게 하고 그 복은 인연을 따라 흐른다. 복은 강물 같아서 소리 없이 흐르고 바람 같아서 방향 없이 퍼지며 때로는 빛처럼 누군가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줍니다. 부모가 지은 복은 자식의 인생 어딘가에서 반드시 그늘이 되어줍니다. 직접 자식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지만 그 길을 덜 외롭고 덜 캄캄하게 만들어주는 건 부모의 조용한 기도와 공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업을 대신할 수는 없으나 그 업을 견디는 힘은 믿어줄 수 있다.
그 믿음이 자식을 위한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세상은 고단하고 삶은 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무너질 때마다 대신 아파하고 대신 울고 싶어지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복은 때를 기다리며 뿌리를 내린다. 그 뿌리가 깊을수록 그 그늘은 더욱 넓고 깊어진다. 어느 날 한 아버지는 사고로 병원에 실려간 아들을 위해 밤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복이 있다면 이 아이에게 모두 넘겨주소서. 기적처럼 생명을 건진 아들을 본 뒤 그는 매일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짓는 이 복이 이 아이의 삶을 지켜주는 줄 알게 되었소. 복이란 그렇게 흐릅니다. 내가 지은 공덕이 내 아이에게 닿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이 회향입니다. 그 회향은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아이의 하루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복은 언제 피어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들판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들판에도 씨앗을 뿌렸느니라. 그러나 그 싹은 계절이 되어야 피어나고 비가 와야 자라고 햇볕이 있어야 꽃이 되느니라. 복도 그러하니라. 심어두고 잊어야 하며 믿고 기다려야 하느니라. 그 말씀은 지금도 수많은 부모에게 위안이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식을 위해 절을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말없이 스며들어 자식의 업을 가볍게 하고 어두운 길에 등불 하나가 되어줍니다. 부모가 짓는 복은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깊고 넓은 사랑의 형태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려 보세요. 이 복이 내 아이의 마음에 닿기를, 그 삶이 흔들릴 때 바람이 되어 등을 밀어주기를, 이 조용한 기도가, 이 하루가 그 아이에게 작은 그늘이 되기를. 지금 이 순간도 그대가 지은 복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꽃 피울 것입니다.